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인데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고 안 믿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위인이고 성인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은 안 계신 분들 가운데 보면 뭐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방법이 다를 뿐이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다르죠. 이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는 동안에도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인류 역사에 공헌한 위인들, 성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 역사에 많은 공헌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쫓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분들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할까요? 왜 그분은 보통 위인들과 다르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설사역을 놓고 계속 두통약이라고 우긴다고 해보세요. 근데 약 이름이 안 붙어서 몰라요. 근데 무슨 약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두통약을 설사약이다 그러고 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먹겠지만, 이게 설사약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리고 누가 먹으려고 하면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죠? 누가 두통약으로 우긴다고 설사약을 두통약이라고 그렇게 그게 그거고 그 약이 그 약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내가 지옥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보내느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주장 의미가 없겠죠. 그런 주장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인생이 죽음에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또 그 양갈래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유일성을 아는 우리가 그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란 분이 다른 위인들, 인류 역사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큰 깨달음이 있었던. 자,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기에 교회는 예수 유일성을 주장하는가? 자, 제가 이제 자주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아실 줄 믿는데, 자,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유일성, 다른 성인들과 다른 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이 땅의 모든 위인들과 성인들은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마침표가 끝났어요. 마침표. 모든 사람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그들의 죽음, 그들의 유한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역사적인 사실, 이 부활의 사실이 예수님이 다른 모든 위인들과는 다른 유일성, 유일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 모든 과정이 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죽은 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요 그냥 전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약 1000년 이상에 걸쳐서요 40여 명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증인들이 그걸 기록해서 증인들이 있고 그 증언의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좀 세월이 지나면서 뭐 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과장도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신화나 전설처럼 이렇게 옷이 입혀져서 이렇게 신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뒤의 일이에요. 뒤에 어떤 사람이 좀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 덧붙여서 신화적인 작업을 한 것이고, 그거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이 아니라, 아니 이분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각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 살던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만난 적도 없어요. 토의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와서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님께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단순히 위대한 성인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제 계속 예언들이거든요. 계속 예언들. 그다음에 그 예언이 응했다, 이런 말씀이 뭐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그 예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아니 그거는 뭐 내가 성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예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런 예언을 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장차 오실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건데, 자, 그분이,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걸 예언했는데, 그는 온순하셔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안 타고 들어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예언된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뭐 전에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가서 나귀 끌어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신 것입니까? 내가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언은 뭐예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뿐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도, 다른 가짜도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보면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자기가 인위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예언들이 있어요. 이런 예언들도 수도 없이 제가 오늘 뭐 시간 때문에 다 말씀도 못 드려요. 수도 없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몇 개를 볼 텐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는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죽는 모습이나 방법이나 과정이 다 예언의 성취라는 말이에요. 그걸 요한이 말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를 한번 볼게요. 이제 28절로 가봅니다. 28절. 우리 30절부터 읽었는데 28절로 가보세요. 28절에 가보면, 자, 그 뒤에 저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 성경은 뭡니까? 이때는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죠. 신약은 없잖아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범으로, 종교범으로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데 오전 9시에 달려서 이때는 오후 3시쯤 됐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입속이 바싹 말라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습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딱 여러분 이런 갈증을 느껴보셨나요?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겨우 목마르다 하니까 어떤 군인이 신포도주를 해면에다 적셔가지고 입을 적셔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구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28절로 다시 가보세요.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내가 목마르다 있죠?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앞에 부호가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니은 있나요? 니은.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밑에 가면 니은, 밑에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시편 69편 21절. 이 구약 성경 중에 시편 여기 69편 21절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 69편,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그냥 자기 얘기를 시를 지은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시가 여러 편 있는데 그중에 시편 69편 또 시편 22편 이런 데 보면 이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나중에 자기 후손 가운데서 나올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고난을 1인칭적으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시편들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니면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시편 22편으로 가볼게요. 자, 시편 22편. 이게 전부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장차 오실 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억나시죠? 이거 예수님이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 그분이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가봅니다. 시편 22편 15절. 나의 입은 어떻게 해요?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죠. 내 혀는 입 천장에 붙어 있으니 극심한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9편으로 가보세요. 좀 넘어가 보세요. 뭐 많지만 그냥 좀 빨리빨리 갈게요. 뭐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고 시편 69편에 가서 21편 아까 니은 해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예요. 시편 69편 21절 가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이게요 군인이 쓸개즙을 해서 예수님께 이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이게 원문을 보면 내가 목마를 때 목마르다 하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에게 음식물로 줘서 그 신거를 내가 이게 1인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입에 뭐 지금 아직 더 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성취가 남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쓸개로, 포도주로 이 일이 일어나. 이거 예수님이 의도하실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쓸개에다가 묻혀줘 주세요.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신히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숨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저자마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이제 모두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땅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아세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막으로 막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노출이 됐어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예언들이죠. 예수님이 일단 내려오셔서 휘장 찍고 다시 올라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그렇게 물 주지 말고 그 쓸개에다가 묻혀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31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가보시면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했대요. 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이제 묶여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안식일 준비일이니까 이거 안식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날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신명기 21장을 보게 21장 22절 23절에 보면 22절부터 볼게요. 자, 저기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어디에요? 나무 위에. 예수님 나무 위에 달리셨죠. 나무에 달거든. 넘겨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주받은 죽음이니까 그것 안식일 오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죠? 여러분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호흡장애입니다. 호흡장애. 여러분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이게 밑으로 처지거든요. 진이 빠지면서. 그러면 이게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호흡을 못해요.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발 있죠. 발로 뻗팅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힘이 빠지면 발로 뻗팅기고 또 발에 힘이 빠지면 이걸로 버티고. 자, 이거를 반복하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받칠 수 없죠. 그럼 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해머 같은 거로요. 그냥 뭐 사정없이 내리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힘을 줘 겨우 버팅기면서 숨을 쉬는데 그걸 못하도록 해머로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죠. 쇠망치로 정강이를 으스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 이제 힘이 여기에만 걸리면서 처져서 이게 이제 여기 팔목이지만 찢어지죠. 그러면서도 찢어지고 여기서 모든 피와 진액이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호흡곤란이 더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일찍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왼쪽에 달려있는 강도의 무릎을 꺾잖아요. 강도가 살아서 뻗팅기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햄모로 내리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찍으려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자,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형수를 놓치게 되면 그 목숨값을 자기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건 확인사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사살. 그게 34절이에요. 34절 보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와요? 곧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를 다 옆에서 지켜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본 사람이 많아요.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렇게 우연인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죽게 돼 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에게 와서 딱 맞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죽음을 본 자들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절대 뼈를 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예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사역, 대속의 그 사역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에 그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구속 사역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라는 것을 확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상황을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은 구약 어디 있는가? 다 못 찾아보고요. 어린 양 그거는 안 찾고, 시편 34편 볼게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앞에 이제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메시아의 모든 뭐를요?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안 꺾어요. 훈제 해먹으려고 잡는 어린 양이 아니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부분이 다 예언의 성취예요. 창에 찔린 것도, 그것도 구약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거 다 기록을 못해요. 다 설명을 제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만약에 이게 인간이 쓴 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예언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구약의 수많은,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에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과 다른 부분을 있으면 찾아가지고 갖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분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통 사람들 신화는 그 사람이 태어난 뒤에 각색해서 만들어서 꾸며지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전혀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시대가 다른 그 시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 날 것이다, 어디서 날 것이다, 어떻게 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죽은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다 내가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첫째, 모든 예언이 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내가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이제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영생을 누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부 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예언을 다 이루신 것, 자기에 대한 예언을 이룬 것뿐 아니라 뭘 이루셨어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천벌을 누가요? 대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대신 다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픈 데를 탁 비수를 팍팍 꽂아주고 우리가 얼마나 말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걸리면 죄지만 안 걸리면 죄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죄고요. 말도 죄고요. 제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칼럼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짓고 나는 살인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나는 행동이 안 옮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그 살인자의 입장에 그런 집안에 태어났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나도 그와 똑같은 아니 더 큰 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우리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간음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남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숨기고 있는, 들키지 않은. 그거 알면 여러분 제 생각을 알고 속을 알면 여러분 당장 이 잡고 끌어내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서 있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것뿐만이 아니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말과 생각까지도 다 처벌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형을 받아도 수십 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바싹 말라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징역으로 치면 우리 죄가 하도 많아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형량을 합치면 1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모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모욕을 대신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는 상업용어입니다. 상업용어.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언제 쓰는 단어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못 갚아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이렇게 갚아가다가 맨 마지막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하는 게 테텔레스타이에요. 그게 다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그렇게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정죄는 없어요. 왜요? 그분이 갚아주셨으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첫째는 뭐라고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우리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너는 죄에 대해서 프리. 자유, 그죠? 그리고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이제 자녀의 삶을 살라, 그죠? 죄 짓지 말고 살라 그 말이잖아요. 세 번째, 자 이거 말고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의를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인데 뭐 좀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를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이 아까 다 이루었다 그 단어랑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죠? 다 이루었다는 동사고 여기 마침은 명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자,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려고 율법에 다 이루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점수로 커트라인 정해가지고 60점 이상 천국, 60점 밑에 지옥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시험을 보셔서 100점을 받으셨어요. 그 성적표를 우리한테 주신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죄인이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 그 상태에서 죽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요. 입국 심사대가 있어요. 근데 입국 심사대가 두 개가 있어요. 내국인, 외국인.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내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스크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대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인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한 분만이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실력으로 보면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 대신 율법의 마침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마침을 내 아들을 보내서 이루게 했는데 그 예수를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네 안에서 너를 이루어 갈 거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살면, 그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법적 용어거든요. 칭의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말은 내 존재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성경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로 봐요? 아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이 인간 옛사람 최시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 안에, 내가 영접한 내 안에 계신, 나를 다스리고 계신 누구요?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분이,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받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걸 보세요. 내가 왕이 돼서 뭐 하나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구원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인도와 순종을 따라 사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세요. 요거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 잘 믿다 왔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보세요. 10장 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주장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걸 예수님은, 성경은 믿는다고 말하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네 안에 성령이 있나 보신다고. 너가 누굴 따라 살았나 보자. 너 삶의 흔적을 보자. 그걸 보신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이 구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에 다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물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믿으니까 삶이 안 변해도 천국 간다? 저 구원파 같은 데서 그런 복음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 말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못 지키는 거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 주님 앞에 못 나오죠. 어떻게 뻔뻔하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하고서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런 소리를 하고 주님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이럴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날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세요?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게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갈 거잖아요. 철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는 거죠. 기대하시고 내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두 사람 인물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숨어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놓으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숨어서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미지근한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죠? 니고데모처럼 결단하고 커밍아웃하고 예수 믿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아마 그들의 삶이 저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을 드렸습니다. 결단했고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거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예수 믿지만 그냥 술자리 가서 또 술도 해야지 그래야 좀 거래도 되고 이러니까 술 먹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이전의 삶이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모든 예언의 성취, 그분이 생전에 했던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이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이 두 사람은 회심하고 엎드리고 변화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와 이런 성숙과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교인으로 살고 밖에서는 아닌 걸로 살고,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냐고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엉거주춤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내가 받은 직분답게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남은 인생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니고데모의,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변화가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